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교회 이름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역과 열방에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엔 나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푸는 사랑으로 이제 많이 바꾸고 있었지만, 그런데 때로는 생각을 해보면 남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그 공급이 많아져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나도 베풀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서로에게 베푸는 어떤 사랑도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가 베푸는 그 사랑이 사랑인 것이 인식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인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죗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과 가장 근본인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로, 또 서로 사랑하기로, 사랑을 계속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베푸는 사랑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또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받고 싶은 욕구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서로 사랑하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나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만큼 받지 못함에 마음에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가페 사랑은 그저 주는 사랑인 거거든요. 언젠간 내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내가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베풀기만 한다고 해서 사랑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풀 사랑도 있는 거고 베풀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이 힘들어져 있으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이란 단어가 참 애매한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만족이 되는 그 사랑은 진짜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고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내가 감사를 받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힘듦도 받게 되고 이런 게 사람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데 받을 것을 자꾸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이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3대 가치가, 우리 교회 3대 가치가 첫 번째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 두 번째가 예수 사랑, 가족 공동체.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비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가 이게 집중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고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으면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는 사랑은요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쏟아지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여기에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 쏟아지는 사랑을 내가 캐치하느냐, 내가 받고 누리느냐, 아니면 그 쏟아지는 사랑 가운데 내가 우산을 쓰고 다 튕겨내고 있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다는 단어가 여러분 너무나 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어지고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네. 이러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상 끝에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재난의 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끝에 그 재난의 그 징조의 시작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재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여러 많은 미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3절 14절에서 보건대 이 마지막 때 온갖 속임수, 온갖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되어 아는 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처럼 성경 공부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좀 더 보탤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 똑바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뭐 가운데 뭘 좀 빼먹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로 볼 때 어느 때나 있었거든요. 성경 속에서도 보면 사람의 미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이 어느 때나 다 있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막 이런 여러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벌어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이제 나중에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미혹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조심해야 된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별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니까요. 오늘도 우리 민정 집사님 잠시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 한동안 저 이것도 드라마에서 보는데 전세 사기가 전세는 사기는 안 당할 줄 알았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전세 사기를 그렇게 치고 들어와서 전세 사기를 그렇게 쳐서 전세 사기를 어떻게 그런 건수로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죠? 전세를 내놓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집을 팔아버리고 공중에 붕 뜬다? 그러면 혹시 그 전에 그거 해놨으면 되는 건가? 그날 바로 전세 계약하고 바로 해놨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 수준을 넘어서 이게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 텐데, 사람의 머리에서 다 나온다고 여러분 그게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악한 것들은 악한 영에게서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 그런 불법, 그런 미혹,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어느 시대 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괜찮은 줄 아셨을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되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서 완전히 헷가닥 되어서 못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함께 읽었던 그 부분 중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 9절에 그때에로 시작되죠. 그때에. 즉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타날 공동체의 분열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팎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가족 사랑, 다시 말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사랑, 또 친구 사랑, 이런 사랑의 개념조차
결핍된 사람들이 여러분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뭘 봤더라? TV 어떤 무슨 프로에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전해줘서 듣고 그다음에 그 짤을 보게 되니까 결혼한 부부가 어디 상담하러 나왔죠. 상담하러 나왔는데 아내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아내가 너무 많이 화를 내고 아내가 너무 얼토당토 안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무슨 말도 못하겠네. 뭐 남편이 아내한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병간호를 했잖아라고 돼. 뭐? 병간호를 했어? 뭐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남편이 병간호를 했다. 다른 말 혹시 있어요?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편이 병간호를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 나도 그럼 뭐라고 해? 병간호를 했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보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병간호가 뭐냐고 막 그렇게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또 화를 낼 일인가 싶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 중에 어느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좀 면회 뭐 한번 뒤다 보자 하니까 남편이 나는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려.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안 가도 된다니까. 아니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글쎄 나는 그런 데는 안 가도 된다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장례식장 가서 장례 치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이 어릴 때 먼저는 엄마한테 버림을 받고 아빠가 가정이 있는 사람. 아빠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 아빠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 다음에요. 예, 아빠랑 같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니까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자기 본 가족이랑. 그래가지고 자기 친모랑 그 다음부터 같이 살았는데 친모가 돈 벌러 간다면서 일본으로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다른 형제 형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형님이 이제 되게 힘들게 한 거죠. 배다른 형제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아빠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거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병문안을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갔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가자고 할 때마다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됐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번 더 가자 하니까 지금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부모가 아니라 이제 아내의 부모님이니까 이게 조금 서먹서먹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서먹서먹하다고 이렇게까지 서먹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남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은 사랑에 결핍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조차 사랑에 대한 이 의미조차 너무나 결핍되고 너무나 다르게 받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부부간의 사랑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녀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랑이 결핍되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다 자녀를 낳으니까 이 사랑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낳은 자녀인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귀찮은 건 거예요. 왜 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사랑이 결핍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사회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랑의 결핍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의 결핍으로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랑의 결핍으로 사회가 깨어지고, 사랑이 결핍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도 분열되고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점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없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푸는 사랑은 없고 받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상처를 받게 돼요. 모두가 각자가 다 상처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분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면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공급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공급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는 건 거예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르고 있어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누군가가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그때 그도 사랑으로 인하여 그때까지 받았던 모든 삶 속에서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그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은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의 상처, 이거 뭐 이게 만약에 상처가 나가지고 긁어졌으면 약이라도 바르면 되는데, 이거 마음의 상처는 약을 뭘로 받아야 돼요?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먼저 믿은 우리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믿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자,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회복이 되는 건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곳에 공급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아, 너희들은 다 베풀어, 나는 좀 받을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랑을 받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랑을 받아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베푼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푼 사랑이 아니라 give and take의 사랑만. 그러니까 내가 베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베풀어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은 뭐예요? 일맥상통,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가 온전해진다고요. 서로가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 베풀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 베푼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사랑을 베푸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내 사랑은 내가 좋을 땐 계속해서 베풀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안 좋으면 모든 게 그냥 팍, 그냥 칼날로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이때까지 내가 베푼 내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연결되고 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쁜 내 새끼, 사랑스러운 내 새끼, 문디 같은 내 새끼라 그랬죠. 그래도 예쁜 내 새끼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잖아요. 문디 같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문디 같아도요 사랑스럽고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는 뭐야? 너무 커가지고 마지막 때는 이 사랑만이 이거야 이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자라 올라왔는데 너무 펼쳐져가지고 얘가 너무 깊이 올라와서 이렇게 부러졌어. 이게 부러졌어요. 연결되고 결합돼야 되는데 이게 툭 끊어져. 이게 지금 엄청 맨 위에 있는 이거라서 엄청 잘 자라 올라왔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지금 너무 파릇파릇하고 너무 싱싱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 왜 끊어졌을까요? 어? 제대로 된 힘으로 이게 연결될 수 있게 얘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았다면 얘 스스로가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가 끊어지는 이유는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연결이 끊어져 있었고 결합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웃기다. 이게 왜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이 찰나에, 그죠? 이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초록초록 연두해서 그 초록초록 될 이 예쁜 새순이 올라와서 끊어지는 거예요. 너네 뭐 했냐? 라고 할 수 없는 게 영양분을 공급받는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연약해져 있으면 그 공동체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새순 하나 살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나뭇잎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은 사랑이 되는데요. 교회 안에 지체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들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육자들만 천국 갈 수도 있겠네. 그죠? 교육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그냥 사랑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에게 찌르는 말을 한다 해도 네가 나를 찔렀어? 그럼 나도 너를 찔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육자들은 더 그래요. 말씀을 맡은 자들은 더 그래요. 찔러도 그래 찔렀어? 그래. 얼마나 네 마음이 아팠으면 나를 찔렀겠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뒤로 돌아서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요. 어떤 말을 듣고 기분 나쁘고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를 찌르는 말을 하는데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나 괜찮아? 이럴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아니지.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지.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다 상처받아요. 상처받지만 여러분들에게 상처 안 주는 이유가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돌아서는 눈물 흘리고 갈지라도 성도에게는 사랑의 말을 베푸는 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에게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안 돼요. 안 되니까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요. 당신이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같이 끊어지고 죽어버리고 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공급이 끊어지니까 나의 사랑도 끊어지니까 나도 받는 사랑이 끊어지니까 결국 나도 죽게 되는 건 거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이제 가다 보면 더 나와. 마지막 16절에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파괴된 것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괴된 것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은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과 혀에 진실한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체를 향한 한마디의 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을 묻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서로를, 지체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이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될 때에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체가 말에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실수의 말에 나도 똑같이 대받아 실수 아닌 똑같이 대받아치는 말로 칼로 팍 찔러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안 그랬으면 나도 안 그래. 이거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지체가 때로는 말에 실수를 해서 나를 팍 찔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허물을 덮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 숨을 한번 참아야 되더라고요. 숨을 한번 참으면 차라리 그 말을 듣고 뭐? 이렇게 되면 똑같은 말이 나가겠죠. 기분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그냥 숨을 한번 참고 그냥 듣고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단 먼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같이 찌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이제 내가 무슨 말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화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러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역을 복음화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천군 만마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천군 만마 세계 비전, 우리 교회의 이 천군 만마 세계 비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 천군 만마 세계 비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려면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천구만마 세계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비전만 바라보았어요.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정도 잘 못 베풀고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많이 미숙해요. 우리 전도사님은 요즘 보면 막 이런 말로 물어보고 저런 말을 물어보면서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그거를 부교육자 시절에는 사역으로 했어요. 사역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게 먼저 안 되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성격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말씀 때문에 그 말에 사랑을 담기 위해서 말을 그때부터 계속 바꾼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내가 원래 하는 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좋게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저도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탁 치고 들어오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럼 저도 마음이 상해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렇게 말을 했다면 저치가 나에게 이렇게 말 안 했을 텐데. 내가 앞으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센스가 아닌 이거 장착 센스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인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베풀어졌을 때 저렇게 하게 되면 돌아오는 말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넘겨가는 거예요. 요즘에 2주 동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사랑, 오직 사랑, 서로 사랑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제가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정신이 이렇게 한쪽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는요. 없어요. 안 들어와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젊었을 때도 제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옆에서 무슨 난리를 쳐도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집중력은 진짜 뛰어났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내가 한 가지에 빠지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가 봐요. 원래 그렇다 보니까 놓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야지, 곧 해야지 하다가 곧이 하루, 이틀, 3일, 5일, 한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곧 해야 될 이것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기록을 해놔야 되고 때로는 알람을 울리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챙겨서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베푸는 사랑에 다 미흡한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미흡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베푸는 사랑에 있어서도 저보다 많은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받아서 감동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파괴된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7년 때 환란이 우리가 3년 반 때를 겪고 마지막 그
최고치의 7년 환란의 때의 마지막 반 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될지, 아니면 7년 대환란 딱 전에 들림을 받게 될지, 아니면 7년 대 환란이 끝나고 들림을 받게 될지, 이게 분분하단 말이에요. 이게 교단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겪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때, 교회가 분열이 되는 때, 교회가 무너지는 때, 우리 지금 다 겪고 있죠. 앞으로 더 얼마만큼 그 기회가 깊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무조건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사랑, 아가페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베푸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직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비전만 바라보았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 부흥은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랑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인사치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과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